교독하겠습니다. 534페이지.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하이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르호보암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현관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싱그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싱그러워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싱그러움이 느껴졌어요. 성도님들이 서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대화하시고 인사하시고 뭔가 그 공간 안에 그 신선한 싱그러운 어떤 그런 영적인 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신령하고 더 싱그러운 깊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르호보암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인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처첩을 두었는데 아들은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자동적으로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승계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 대표들과 더불어 회담하는 장면이 오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죠. 거기에서 왕을 대면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르호보암 왕이 세겜까지 찾아가요. 북쪽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장로들과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랐을 터인데 세겜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장로들을 만나러 찾아갔다라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굴욕적인 거예요. 왕을 만나려면 찾아와야지 자기네들이. 그런데 르호보암 입장에서 세겜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에 가서 온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과 이 회담이 앞으로 자신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이 자리를 자기가 왕이라고 찾아와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찾아갑니다. 세겜에 찾아가서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을 만났더니 그 대표들의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우리는 우리의 왕을 결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신이 당연히 자동으로 왕위가 승계되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 또 백성들은 자신들이 추대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여야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회담을 해보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무겁게 매겼고 각종 건축 공사들을 많이 벌이면서 노역에 너무 힘들게 시달렸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싶거든 우리들의 세금과 노역의 그 부담을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건축 공사에 맨날 동원되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 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 조건을 받고 르호보암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흘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나에게 사흘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은 그리고 사흘 뒤에 내게 찾아오면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될지. 그랬을 때 1차적인 참모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을 모시고 있었던 원로 참모들을 소집해서 그 원로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코치를 했는가 하면은 왕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은 그들이 평생토록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코치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라는 것이죠. 원로들의 의견도 솔로몬 왕 때 너무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당신이 계속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라는 지혜로운 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었던 젊은 참모들에게 두 번째로 다시 자문을 구합니다. 젊은 참모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준 고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처음 이제 왕에 올라가지고 백성들에게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방의 가나안의 왕들은 왕권이 절대적이다. 왕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니 당신도 그렇게 권리를 챙겨야 됩니다. 초전에 박살 내야 됩니다. 기선제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코치를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코치를 들었는가? 원로들의 지혜로운 코치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르호보암은 자기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젊은 참모들의 코치를 받아들여서 사흘 뒤에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전갈 채찍이라는 것은 채찍 끝에 전갈이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냥 피역으로 된 가죽 채찍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보다도 나는 너에게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런 대답이었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원로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참모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인 르호보암이 그와 같은 말로 대답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집안은 자기네들끼리나 다스리라고 해라. 그리고서 이 르호보암 왕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 때 또 다윗 왕 때부터 계속되었던 통일 왕국,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바로 르호보암 왕의 이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솔로몬, 르호보암 다 유다 지파죠. 다윗의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을 이어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지파 외에는 다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쪽에 10지파가 가고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큰 손상을 입게 되고 나라는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의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는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르호보암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두 조각 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왜 르호보암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 자기와 더불어 같이 자라난 동무 젊은 참모들의 그 말이 듣기가 좋았기 때문에 귀에 그것이 아주 시원하게 들렸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겁니까? 미련하다는 겁니까? 미련하다. 제가 개척 초창기 때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 재정의 반을 담당할 정도로 많은 11조 헌금을 헌금하셨던 집사님입니다. 초창기 때 우리 식구가 몇 명 없을 때 정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그만한 11조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이분이 뭐 경영하는 사업체가 큰데 이 기분이 다운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에 안 맞으면은
그냥 잠수를 타는 그런 그 특성이 있었어요. 자기가 오너이고 자기가 사장인데 그 사업장에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나가버려요. 기분이 안 좋으면 집에도 안 들어가요. 밥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돌봐요. 그러니 그 남편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맞지 않아도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해야죠. 당신이 오너인데 당신이 사업장에 안 나가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도 그걸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단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교육학에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칭찬만 계속 해주면은 더 잘 큰다라는 그 이론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만 하면 자기는 점점 더 잘한다. 자기 못한다는 이야기, 지적하는 이야기, 책망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사절합니다. 자기는 그거 안 좋아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아닌데 자신의 하는 행동이 그럴 만큼 반듯한가? 결코 제가 볼 때 담임 목회자로서 그 모든 사생활을 다 알고 부부관계 다 알고 하는데 가정생활을 다 아는데 그거 아닌데 칭찬만 받기를 원하더라. 격려만 받기를 원하더라.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르호보암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원로들의 말, 그 말은 듣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 젊은 참모들은 왜 르호보암 왕에게 이 듣기 좋은 말을 했을까?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를 알고 무슨 말을 해주면 즐거워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서 왕의 신임을 사고 왕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왕 덕분에 자기네들이 큰 권리 행사를 하게 될 것, 자기들이 앞으로 출세하게 될 것, 그것을 노리고 왕의 귀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과 같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 왕이 이런 선택을,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솔로몬 제국을 이루었던 그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 왕국을 세웠던 다윗입니다. 할아버지도 위대한 왕이요, 아버지도 위대한 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마음이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위대한 왕이고 우리 아버지도 위대한 왕인데 나는 어떤 왕이 될 수 있을까?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눅 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 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내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점에서 자신이 자꾸 차별화되는 느낌, 그러면서 열등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왕정 초기에 뭔가 자신도 다른 면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나 또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갖지 못한 어떤 다른 점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 봐 처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난 더 강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차별을 나는 보여줄 거야. 이 그런 마음이 앞장서다 보니까 그 동무소년들의 그 달콤한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말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이 허장성세, 더 허풍을 떨고 더 강한 듯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약한 것을 덮으려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그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솔직히 겸손하게 장로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나라를 같이 잘 다스려 보자고, 당신들의 말을 내가 새겨 듣겠다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가사롭죠.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자기 허리가 자기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좋은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교만, 허풍, 그리고 지나친 자아 과잉,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몸에 해롭다. 이 열등감을 뒤집으면 그게 교만으로 가요. 열등감하고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뒤집으면은 열등감을 뒤집으면 교만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는 더 훌륭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더 커. 뭐 이런 그 자기 속에 있는 사실도 아닌 그런 자기 망상, 그것이 오늘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내리도록 르호보암 왕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크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손실과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와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른바 국가 분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르호보암의 선택 속에서 옛날에 금성사, LG 금성사에서 TV에 선전했던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가전제품 선전하는 광고 카피라이터였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우리 영혼을 좌우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선택, 그것이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고, 또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거 우리의 여생의 신앙생활의 판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만 선택인 것이 아니라 믿음도 선택이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어디서 드러납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거기에서 믿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불행의 길로 걸어갑니다. 잘못된 대표적인 선택들을 이 르호보암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선택 결정하고 평생토록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 잘못된 선택, 대표적인 선택은 첫째,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동물이라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기적인 선택은 상대방을 나의 동료, 친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 나와 경쟁 관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책임은 등한히 여기면서 이기적인 선택, 자기 왕권을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이런 선택을 하다가 결국 온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열과 상처, 큰 손실을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선택, 두 번째 선택은 감정적인 선택, 감정풀이식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그때 그 갈등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짢음과 불만족 이런 것 때문에 성질부터 부리고 감정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내 감정을 실컷 풀어버리면은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인간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적대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감정풀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풀이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감정풀이 선택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불신앙적인 선택. 그것이 잘못된 선택의 대표적인 선택이에요. 아무리 뭐 그냥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면은 그 불신앙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잘못된 선택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뭐 훌륭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잘못된 어그러진 선택만큼 우리가 피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섬김의 선택을 해야 된다. 섬김. 오늘 이 원로 장로들이 코치한 것이 뭡니까? 왕이시여, 이제 당신은 왕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평생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지대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그 가난한 자들, 빈민들을 돌보았던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였던 유명한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한마디 때문에 온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정적 속에 들어갔어요. 보통 어떤 연설자가 나와서 연설 마치면 다 박수를 치고 또 연설문이 좋으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이 테레사 수녀의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박수도 치지 못했어요. 너무나 숙연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섬기는 자만이 진정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 국회에 있는 상원 하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오직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이 원로 장로들이 코치했던 것이 왕에게 주문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어른입니까? 사회에서 누가 어른입니까?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어른이에요. 아버지면 어른인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가정을 섬기는 아버지라야 가정에서 어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른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길 때에 그 어머니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가 교회에서 어른이라고요? 행세하기 때문에, 권리가 많아서 어른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길 줄 알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테레사 수녀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자세, 섬김의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친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걸 가지고 맨날 다투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말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숫대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어요. 그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 권리보다 내 책임을 앞장세우는 자세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권리 주장만 하고 책임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얼마나 요구하는지. 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것은 나눔이고, 그리고 또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잘못된 선택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면은 우리가 섬김을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살림을 선택해야 돼요.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살면 안 되고, 그 이기적인 선택이죠.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사는, 공동체가 사는 그런 선택,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섬기는 선택, 살리는 선택.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살리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쓰러진 인생을 일으켜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살림을 받은,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든 아니면 세상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선택하고 살리는 선택을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건 누구나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면은 아마 자신 없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다 상식적인 선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수준이 그에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올시다. 이런 내용을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살리는 선택, 섬기는 선택을 하자는 것은
다 알지만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 수준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택하다는 거 알지만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그런 단계에 올라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내 수준이 내 선택을 결정하고 내 믿음이 내 선택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왕의 규례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왕의 규례 세 가지가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면 그 병력의 힘에 무기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의 규례가 18절부터 나오는데 18절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왕이 될 자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필사해서 등사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놓고 그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연구자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라. 그게 왕에게 주는 마지막 규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래야만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신이 단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져지지 아니하면은 수준이 상승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도 실천 못해요. 선택할 때는 알아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왕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왕의 규례로 주신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형된 몸을 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야 예수님을 비로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선택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 잘못하면은 르호보암처럼 큰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분열되고 상처를 입고 적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이 르호보암 때문에 그 할아버지 다윗의 이름조차 욕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은 제 집이나 다스리라고 해라. 아니 언제적 다윗인데 할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이 손자 르호보암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다.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잘못된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신중히 선택해야 돼. 그리고 자문을 구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사흘간의 말미를 주어서 연구하고 사람들 참모들의 그 조언을 듣고 와서 대답하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그 결정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작 젊은 참모들과 원로들의 그 참모들의 조언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안 되니까. 옳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조언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어리석음과 그 미성숙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 수준이 성숙되어야 된다. 장성해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옳은 선택, 바른 선택, 훌륭한 선택, 살리는 선택. 나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선택,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선택,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선택. 그러나 이 모든 선택, 잘못된 선택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징벌적인 성격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택하는 인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며 또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택 마음속으로 택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섬김의 선택, 살리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드린 후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선택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날마다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앞으로의 여생을 통하여서 참으로 잘하는 선택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형통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형편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용 물티슈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개씩 나가실 때 갖고 가셔서 주위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 동정 설교학교가 23일 목요일 다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추천도서 왜 예수인가 조정민 목사님이 진 그 도서가 2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앞에 보면은 화단에 꽃이 만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의 시간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부르는데도 뿌듯합니다. 네, 기쁘고 환영하고 같이 은혜 받고 이런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나비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선택할 때에 잘못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에게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라소만교회와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회와 다자손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